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참 책을 많이 읽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하루는 이찬수 목사님 옆에 계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참 책을 읽는 데에 그 책이 나한테 참 도움이 되었다, 힘이 되었고 또 많은 깨달음을 주었다, 이런 자랑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속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진짜 좋겠다. 나는 책을 읽어도 어떻게 설교와 연결을 할까? 설교에 초점을 맞추어서 책을 읽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깨달음, 교훈을 얻는 것이 참 힘이 든대. 이찬수 목사님의 모든 삶이 주일날 말씀에 맞추어져 있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기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치료가 될 수 있는 것, 목사님의 모든 에너지가 주일날 말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그것에 나오는 결과물도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힘을 쏟으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재미난 구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에는 연이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오병이어와 생명의 떡을 연결하십니다. 초막절에 대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것을 바라보시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에게 오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은 어떤 순간들을 그냥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 그 순간을 포착을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의 모든 마음들, 생각들이 오직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그리고 이스라엘의 뜰, 그리고 제사장의 뜰. 이 가운데 여인의 뜰에는 헌금함이 있었는데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 있을 때 일이다 라고 했을 때에 아마도 여인의 뜰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막절에는 실로암에서 물을 뜨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관습이 있었는데, 여인의 뜰에는 커다란 4개의 등불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그들이 기도하며 춤을 추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불기둥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영광의 길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한 기대와 함께 이러한 관습을 가졌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며, 그러니까 여인의 뜰에 횃불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죄로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참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과거 이 구약시대 때의 불기둥을 너희들이 사모하는데 그 불기둥인 내가, 진짜 불기둥인 내가 이 땅 가운데 왔다. 너희들 가운데 영광의 빛을 비춰주고 있고 그 영광의 빛으로 나아오면 된다. 그러면 생명을 얻는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짜 빛이 세상에 왔는데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빛이 세상에 왔는데 여전히 어둠 가운데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횃불을 들고 그들이 진짜 빛, 하나님의 빛을 사모하는데 정작 빛이 왔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트집을 잡으며 끝까지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빛을 원하고 빛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정작 빛이 왔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이것을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 성경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기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성경을 근거로 판단한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는다. 저는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신명기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그 신명기의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됩니다. 이것이 육체를 따라 예수님을 알았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육체를 따라서 보았다라는 말은 성경을 바라보며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 반대로 영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았던 그 저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받을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아는 겁니다. 육적으로 아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저주가 예수님에게 임했는데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이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렇다면 성경을 줄줄이 외우고 알고 있어도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는 사람, 육체를 따라서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또 다른 이유는 표현하면 무엇 때문입니까? 19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노라.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바리새인들은 성경은 알았지만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율법 조항으로 구분하고 지켰지만 그 율법을 주신 아버지를 몰랐고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아버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아버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경건 생활을 하지만 아버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뉴욕의 프라미스 교회 김남수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집회를 인도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 첫 번째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아버지 신학. 아버지 신학. 사실 그 의미를 그날은 그렇게 깊이 있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아버지 신학,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얼마나 소중한가 사실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시작이 이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적으로 달랐던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강조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온라인으로 금요기도 팬데믹으로 교회를 오지 못할 때에 어느 순간부터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금요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금요일 온라인으로 금요기도회를 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주셨던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강하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한 분에게 연락이 와서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어제 기도하면서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마음속에 믿어졌고 또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좋으신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이후에 그분의 삶이 변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변했다가 아니라 그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변했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의 삶이 새로워졌다고 모두 다 인정할 정도로 그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진정한 고백,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안겨서 그 품 안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29장 성도여 다 함께 같이 찬양하십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우리 가운데 확증되어지고 증거되어지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품에 우리가 안겨 있음을, 우리가 그 품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